할렐루야.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옵소서.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한 아이가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가 이제 짧아요. 게다가 이제 가늘어요. 엄마가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 어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냐면요, 매일 새벽에 나갈 때마다 이 아이를 등에 업고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혼자 가기도 힘든데 등에 업고서 매일 새벽마다 나가려니까. 그리고 새벽에 나가서 점심때까지 오전 내내 애를 위해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다리를 우리 아들에게 주실 수는 없습니까? 제 다리를 아들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신이 절고 자신의 다리가 망가지고 아들의 다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요, 어머니의 눈물이 자기의 가슴과 다리에 떨어지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소아마비인 자신의 인생이 창피하고 저주스러워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여러 번이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의 눈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 다리에 뜨겁게 떨어진 그 눈물이 생각날 때마다, 그렇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용기를 내자,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힘을 내자,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목회자가 됩니다. 한국 어린이 교육선교회 총무인 변규정 목사님의 실제 얘기입니다. 어린이 사역을 굉장히 탁월하게 잘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소아마비인 아들 붙잡고 늘 이렇게 말했답니다.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해라.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라. 넘어져 손을 다칠 때 주님 손에 못 박히심을 생각해라. 다리가 약하니까 자꾸 넘어지죠. 넘어질 때 손을 짚으니까 손 다치죠. 늘 손이 이렇게 상처투성이, 피투성이니까 그때마다 주님의 못 박힌 손을 생각해라, 그러는 거예요. 넘어져 다리를 다칠 때 주님 다리에 못 박히심을 생각해라. 네가 쓰러진 자리에 주님이 먼저 쓰러지셨다. 네가 넘어진 자리에 주님이 먼저 넘어지셨다. 내가 너를 위해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종이 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근데 그 믿음대로 됐어요. 그 눈물대로 됐어요. 참 귀한 어머니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 비전교회 어머니들이 이런 수준의 어머니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갖 잡동사니 세속적인 것만 심어주면 안 돼요. 눈물의 기도를 심어줘야죠. 독일의 대문호죠, 괴테 파우스트라는 유명한 작품을 썼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눈물로 밤을 새워본 적이 없는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설교자가 아마 찰스 스펄전 목사님일 겁니다. 세계 최고의 설교자로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아주 기가 막힌 설교자입니다. 이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은 메마른 눈으로는 갈 수 없는 것이다. 젖은 눈을 가져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천국은 메마른 눈으로는 갈 수 없는 것이다. 젖은 눈을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탁월한 설교자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는 낙원에 도달할 수 없다.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눈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눈물도 눈물 나름입니다. 수준 있는 눈물이 있어요. 수준 있는 눈물이. 우리가 잘 아는 도산 안청호 선생님, 이분은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저는 우리 민족의 죄인이 올시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셨는데 이 민족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 올시다.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던 적이 많았대요. 나는 죄인이 올시다. 이 족을 위해서 나는 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조국을 위해서 한 일이 없어요? 진짜 많이 했잖아요. 우리나라 교육을 일으키는데 중심에 있었잖아요. 애국심을 불붙이는데 중심 역할을 했잖아요. 민족혼을 일깨워 세웠잖아요. 정말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정작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한 사람은 나는 조국을 위해 한 일이 없다고 가슴 아파하며 울고 있고, 정작 그 당시에 조국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은 자신이 뭘 안 하는지도 모른 채 울 줄도 모르고. 저는 이거 성도들이 그대로 대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주 앞에 헌신해서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전도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사명 감당하려고 봉사하려고 충성하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은 주님께 더 드리고 싶은데 더 못 드린다고, 충성하고 싶은데 충성하지 못한다고 가슴 아파하며 울고
거꾸로 진짜 뒷짐지고서 예배만 딸랑 한번 드리고 가는 사람은 울 줄도 모르고. 살아나야 돼요. 뭔가 살아나야 돼요. 뭔가 달라져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많이 울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나라가 엉망이에요. 죄가 가득해요. 타락했어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지금의 대한민국 수준인가 봐요. 이 나라를 보면서 주야로 밤낮으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나라 어떡합니까? 어때요? 여러분에게 이 조국 대한민국을 향한 눈물이 있으십니까? 우셔야 돼요. 가슴 아파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치인들 향해 손가락질하는 건 누구나 해요. 비방하고 공격하는 말은 누구나 해요. 악성 댓글 다는 건 누구나 달아요. 그러나 이 조국을 짊어지고 울 수 있는 것, 이 조국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통곡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눈물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준 높은 눈물이 있어야 되죠. 나 때문에 청승 떨며 우는 눈물 말고, 실패, 좌절 때문에 울 수 있겠지만 그런 눈물을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고 울 수 있는 그런 눈물이 필요하죠. 예수님에게도 그런 눈물이 있었고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수준 있는 눈물의 사람이 되라. 한번 더, 수준 있는 눈물의 사람이 되라.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바울 사도가 먼저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은 나를 좀 본받아라. 쉽지 않은 말인데 그 말을 아주 과감하게 써요. 이 본문 말고도 여러 번 나와요. 자,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멋진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말입니다.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못 살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도대체 그게 안 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요, 겸손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절대로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동료나 후배들이나 때로 말할 기회가 있으면은 요 앞에 나와서 설교할 때 저 자세 취하지 말라고 그래요. 절대로. 앞에 계신 분들이 너무 대단해서 엄청난 분들이 많아서 또 교단 어른 목사님들이 많아서 교육자 원래회 같은데 설교할 때 보면 그래, 후배들이 설교할 때는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 자리에 서는 거는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리자가요, 왜 몸살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 저 자세를 취해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격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근데요. 자, 예수님이 율법사들을 책망을 하시는데 책망의 내용이 이겁니다.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고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 까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율법사들이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문제 뭐냐? 가르치는 대로 자기는 안 살아요.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행하고 그들이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성경 내용이니까 행하면 돼요.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 삶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죠. 자, 반면에 오늘 바울은 그러질 않은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자들에게 적용을 해봤어요. 늘 저한테 먼저 적용하거든요. 그럼 나는 도대체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 이 안희한 목사를 본받으시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몇 가지가 생각이 나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저는 이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다면요, 저는 어떤 대가든 치를 각오가 돼 있어요. 뭐든지 드릴 각오가 돼 있어요. 드리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거는 본받아도 될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 기도. 지난번 지방에 집회를 갔더니 선배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목사,
안 목사는 기도 얼마나 해?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 한 평균 4시간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안 목사 바빠서 기도 거의 안 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형 만약에 내가 기도 생활 그렇게 안 하고 집회 나가면은 나중엔 노하우로는 하겠지만 바닥 드러나. 그리고 인간적으로 울리고 웃기는 건 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의 역사심은 안 나타나. 나는 그런 축정이 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내가 기도만큼 내가 목숨을 걸어. 여러분 부흥사로 이름을 날리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노년에 들어가서 완전히 쭈그러드는 사람들 많죠. 왠지 아세요? 사역은 계속 하는데 공급은 안 받아요. 그러니까 고갈돼요. 고갈되니까 자기 것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쓰는 거예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망가져요. 이거 말해주세요. 여러분 저를 본받아서 기도 많이 하셔요. 우리 전사님, 우리 부목사님 제가 수시로 체크하는 거 기도해요. 하루에 적어도 2시간은 기도해야 돼요. 사역자들이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찬양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 인도하기 전에 기도 충분히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돼요. 또 뭐가 있을까?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 그렇죠. 이거는 제가 말했어요. 여러분 저를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척교회 때부터 그랬어요. 물 퍼낼 때, 쥐 잡을 때, 그때도요 한국교회 전체를 향한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이번에 충서지방 권사 되실 분들, 장로 되실 분들 교육을 시켰어요. 저는 한 30-40명 모이나 했더니 200명이에요. 200명. 와, 알고 보니까 그 지역에 교회들이 100개가 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장로 될 분, 권사 될 분들 200명 모아놓고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몇 가지 가르치는데 제가 그 중에 한 가지 아주 강조했던 게 뭐냐면요, 폭을 넓히라는 거예요. 왜 권사쯤 돼서, 왜 장로쯤 돼서 자기 교회밖에 모르냐 이거죠. 여러분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그런 메시지는 없어요. 우리의 범위는요 한 곳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자,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일어났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주 정성다하게 헌금을 하죠. 다른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보셔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일하는 개교의 이기주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보편적인 의식이 있어요. 그게 바람직한 거거든요. 제가 뉴질랜드 얘기를 끄집어낸 적이 있었는데, 뉴질랜드에 얼마나 교회가 왕성했냐면은 국민의 80%가 신앙생활할 정도, 국민의 80%가 예배 출석할 정도니까 말 다 한 거죠. 기독교 국가죠. 그리고 우리나라 동해불과 백두산이 애국가가 있듯이 그 나라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가 찬송가 수준이에요.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선교사를 많이 보내던 나라,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가요 타락의 문화에 저들기 시작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동성애 같은 것들이죠. 어떤 교회는 잘 될 수 있고 어떤 교회는 덜 될 수 있는데요, 이 교회가 바탕을 두고 있는 그 나라, 그 문화, 토대 전체가 무너져 버리면요 그 위에는 교회들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죄악들이 합법화될 때, 이 죄악들이 번져나갈 때 자기 교회만 신경 쓴 거예요. 국가를 관심 갖지 않은 거예요. 문화에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이 다 통과됐어요. 다 무너졌어요. 다 타락해버렸어요. 지금 예배 출석률이 5%예요. 5%. 선교 못해요. 선교할 힘이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 헌금이 나오지도 않고 선교할 방법이, 선교할 힘이 아예 없어요. 나라 교회 전체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생각해요. 어떻게 80% 가까이 예배 드린 나라가 5%밖에 예배를 안 드려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게 잘 되고 어떤 게 덜 되고 막 그럴 수 있지만 이 토대 전체가 무너져 버리면요 그 위에 서 있는 교회들 같이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맨날 우리 교회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신당부한 거예요. 당신들 교회 중직자 될 분들인데 폭을 넓혀야 됩니다. 나라를 품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되십시오. 이 시대 문화를 품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되십시오. 젊은 세대,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손 들고 나라를 위해 삽신기도 뜨겁게 시켰어요.
적어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우리 교회만 이러지 않잖아요. 이건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조국을 품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문화를 품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 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요 사실 본받을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 다 설명하면 많으니까 건너뛰고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가 등장하는데 눈물이에요. 눈물. 자, 말씀을 같이 볼게요. 18절 19절 2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말하노니, 이제도라는 말은 전에도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죠. 전에도 눈물을 흘렸지만 지금도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편지를 쓰면서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가 강한 사람이죠.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고니온 지역의 유대인들이 악감정을 품어서 바울을 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피신 갔어요. 루스드라 도베 지역으로. 루가오니아의 두 성입니다.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이고니온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끌고 와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돌로 찍은 거예요. 막 죽으라고 찍은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거의 죽었거든요. 완전히 죽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질질질질 끌어서 성 밖에다 버리고 주랭낭을 쳤어요.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이랑 이게 어떻겠어요? 꼴이. 보통 요 정도 되면은 한 일주일 아니면 한 달이라도 쉴 거예요. 아니면 이거 멍들고 이렇게 상처난 거 이거 좀 아물 때까지, 이거 흉측한 모습이잖아요. 이거 좀 아물 때까지 좀 쉴 거예요. 치료 좀 할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 날 또 말씀 전하러 가요. 상상이 안 가요, 상상이. 돌에 맞아 완전히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다음 날 또 말씀 전하러 가요. 얼마나 강해요. 이보다 더 강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강한 바울이 눈물이 많아요. 이게 참 의미 있게 와닿아요. 그러면 왜 우느냐? 우는 이유가 뭐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 때문에 가슴 아파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이죠? 예수님이 매달리신 형틀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죽임을 당하셨죠? 왜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셨죠?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피 외에는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을 길이 없다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죄사함 받아야 돼요? 죄 때문에 죽으니까. 죄 때문에 죽음 후에 심판받아야 되니까. 따라서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음의 문제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인간들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는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거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과 끈을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따라합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피 흘리신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여러분의 죄를 씻는 세제입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도달하게 만들어주는 다리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된 관계를 깨는 공성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찬양이 많은 거예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내 다 같이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람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저주받을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이 귀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 피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 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마침이 뭐예요? 결론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히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곧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 중에 해당되는지 보세요. 지옥 갈 사람들 뭘 얘기해요? 지옥 갈 사람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마침은 멸망이에요. 멸망.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예수님을 영접해야 그 피로 이 죄를 씻음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텐데 받아들이지 않으니 멸망을 향해 다름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요. 신이 배다, 신이 배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배. 신이 배다. 그러니까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결국 세상 것들이란 거죠. 가슴 아픈 거죠. 세상 것들만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것들만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배, 어떻게 하면은 잘 먹을까, 잘 살까, 돈 벌까, 성공할까, 출세할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게 그들의 신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울고 하나님 때문에 웃고 그 뜻대로 살지 못해 가슴앓이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지 못해 속상해야 되는데 모든 염려, 모든 근심, 모든 속사가, 모든 서러움이 전부 다 돈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돈 없어서 속상하고, 돈 없어서 힘들고, 돈 없어서 가슴 아프고, 돈 없어서 좌절감 들고, 돈 없어서 염려하고. 영적인 염려는 없어요.
신이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무슨 얘기냐? 부끄러워해야 될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라멕이 사람을 쳐 죽였어요.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래놓고요, 떠벌려요. 여러분, 그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잖아요. 근데 나 힘 있지 않아?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련합니까? 저는 전철 탈 일이 드문데 아주 드물게 전철 타면은요, 사람들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눈여겨보고 구경할 때가 있어요. 아가씨들 몇 명이서 얘기를 하는데 뭐 자랑하는지 아세요? 주량 자랑해요. 주량 자랑해. 소주 몇 병 마셔도 자기 안 취한다고.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그거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에요? 자랑해야 될 일이에요? 자기 남편 놔두고 자기 아내 놔두고 애인 몇 명 있는지 애인이 많은 것을 자랑거리로 여겨요. 애인 있는 거를 부끄럽게 여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해야 될 것을 자랑거리로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남 해코지 해놓고 손에 입혀놓고 그래놓고 돈 벌어놓고 자기 누구 피해주고 돈 벌었다고 떠벌려요. 자기 친구들에게.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문제죠. 그 다음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따라합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 3장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사순절에 특별히 위의 것을, 하나님 나라 것을 많이 생각하셔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은요, 모든 게 땅의 거예요. 땅의 것. 두더지처럼 땅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땅의 것만 인생의 목표로 삼아요. 가슴 아픈 거죠. 자, 이런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과 대비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여기 해당이 되셔야 됩니다.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했는지, 다시 말해 거듭났는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만큼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맞는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들 소속은 땅이 아니고 위 하늘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나라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진짜 집은, 진짜 주택은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가 아니라, 단독주택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집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집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천국에 제 집 있어요. 초대할 테니까 놀러 오세요.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 집 있으시죠? 저 초대해 주세요. 초대해 주세요. 어떤 분이 재미난 말을 했어요. 천국에 지어지는 집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보내진 재료로 지어지는 것이다. 재미나는 구절이에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을 기다려요. 거기로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질문. 여러분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믿으셔요? 진짜로 믿으셔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세요?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네. 진짜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기다리셔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시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왜 애곡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으니까, 마침이 멸망인 줄 그 순간 깨달으니까. 근데 주님 재림할 때는 깨달아도 돌이킬 기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곡하는 거예요. 그걸 예언한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천사들이 외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요. 이거를 기다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는 걸 정말 기다리고 있으면요 정신 차려야죠. 여러분 성경이 예언하죠. 예수님 오기 직전에 현상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 기근, 지진 소식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죠. 캘리포니아의 엄청난 호수, 그 호수 진짜 크잖아요. 여의도 같은 거 몇 개 집어넣어도 채우지 못할 만큼 큰 호수였는데 그거 이제 바닥 다 드러내고 있죠. 사막이 돼가고 있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러분 지금만큼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때가 없어요. 얼마나 민족들 간의 전쟁과 분쟁의 소식이 많이 일어난지 몰라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맞아요. 이 말씀대로 돼요. 얼마나 불법이 많은지 사람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져요. 심지어 교회조차도 영향받아 사랑이 메말라 가는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다. 얼마나 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사기꾼들이요 진짜 많아요. 자기가 예수래요. 자기가 선지자래요. 요즘에 웬 놈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요 여기에 쏠려 다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쫓아다녀요. 왜 그런데 쫓아다녀요? 말씀 들을 생각하고 말씀 공부할 생각하고 말씀대로 집중할 생각을 해야지 왜 이혼 쫓아다녀요 바보같이. 시대가 어떤데? 몰라요. 저 몰래 제 눈 속이고 우리 교회에서도 몇 명 그런데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걸리면은요 조치할 겁니다. 제가 그냥 안 넘어갈 겁니다. 왜 쫓아다니? 왜 쫓아? 말씀 배우는 데 집중하셔요. 오만 잡동사니 신경 쓰고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말씀이 본질이에요. 거짓 표적들 많이 일어날 겁니다.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데 준비하셔야죠. 10처녀 중에 5명은 등잔에 기름 준비하고 5명은 등잔은 있는데 기름을 넣고 둘 다 신랑을 기다리는데, 다시 말해 교인이에요. 교인 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5명은요 어리석어요. 그냥 신앙의 형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등잔만. 속이 비었어요. 기름이 없어요. 그 기름이 없는 5처녀는 결국 잔치집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중에 어리석은 사람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 준비하셔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셔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달란트 5개, 2개, 1개 맡겨놓고 먼 나라 갔잖아요. 이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셨잖아요. 그리고 이 주인이 다시 오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잖아요. 다시 오실 때 결산하는 거예요. 달란트 어떻게 했냐? 1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묻어뒀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리며 슬피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걸 기다린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 가지고 주의 일을 하세요. 남기셔요. 멍만 잊지 마세요. 그 1달란트 받은 사람 쫓겨난단 말이에요. 준비하셔야 돼요. 자,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고 거기로부터 오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변화가 돼요. 주님 오실 때 변화가 되는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21절,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요한일서 3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의 몸체와 같이 우리도 영광의 몸체로 변화가 돼요. 이걸 영화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이 중생한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 실제적으로 거룩해지는 걸 성화라고 그래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 약점, 우리 한계, 우리 부족함 모든 것을 탈피하고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영화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중생, 성화, 영화. 한번 중생, 성화, 영화. 성화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추구할 것이고, 영화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인데, 저는 그날을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에는 우리 약점, 우리 아픔이 사라지거든요. 우리 한계가 사라지거든요. 아까도 뒤에서 기도하면서 이거 내리고 단추 열고 손 집어넣고서 이제 막 주물럭주물럭 너무 쑤시고 아파가지고 막 아파요. 막 점점 더 아파요. 어깨도 아프고 등짝도 아프고. 얘기했죠? 제 뇌종양 생긴 것도 사실은 팔 없는 것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긴 거라고. 예. 그래서 뇌수술한 거라고. 그리고 이쪽 손 자꾸 쓰니까 막 쑤셔가지고 콕콕콕콕. 지난주에도 여기다 소염제 약 잔뜩 바르고서 잤어요, 저녁에.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되면은 제 연약한 몸도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거다. 와,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얼마나.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안 아픈 데 찾는 것보다 아픈 데 찾는 게 너무 많죠. 차라리 아픈 데를 말하는 것보다 안 아픈 데를 말하는 게 더 말하기가 편할 정도로. 괜찮아요. 까딱없어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조금만 더. 영화 될 겁니다.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다시 곡하는 것이 없고, 영광이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헷갈리지 않도록. 자,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본받을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의 눈물인데, 왜 우느냐?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해요. 아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게 왜 문제길래? 문제예요. 그 마침이 멸망이니까, 그들이 치는 배니까, 부끄러운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니까, 땅의 일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거기서부터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아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 알아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수준 높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김인주 목사님이라고 꽤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이번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어요. 친구가 오는 게 너무 귀찮았는데 하도 친구가 시달리게 하니까 따라갔어요. 그리고 교회 가면 복숭아 주고 자두 주고 먹을 거 주고, 그래서 얻어먹는 재미에 들락달락 했답니다. 근데 믿으면 안 들어갔어요. 25살 무렵에, 총각되죠. 25살 무렵에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선배 누나, 그 선배 누나가 있었는데, 이 선배 누나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그 선배 누나가 참석하는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배우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분이요, 화투의 도사랍니다. 6살 때부터 화투를 치기 시작했대요. 담배 잘 피고 술 좋아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선배 누나는 딴 사람한테 시집 갔답니다. 근데 하나도 얄밉지가 않대요. 왜냐면은 그 선배 누나 때문에 자기가 예수 믿게 됐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더래요. 이분이 그다음부터 전도에 목숨을 거는데요, 이분이 전도한 사람 중에 특이한 사람이 많아요. 한 사람은 나이트클럽을 7개나 소유하던 큰 부자예요. 교도소를 밥 먹듯이 들락달락 하던 사람, 조직폭력배 두목이에요. 이 조직폭력배 두목에게 인사하면서 친해져서 전도를 한 거예요. 이분이 지금 김인주 목사님 교회 장로님 되셨더라고요. 근데 주차 봉사를 하는데요,
그 성도들이라고 해서 주차 안내하는 사람들 말 잘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이 장로님이 주차 안내를 하면은요, 성도들이 말을 그렇게 잘 듣는데요. 얼굴에 칼자국이 쫙 나 있는데 겁나가지고요, 시키는 대로 다 저기 세우세요 그러면 그걸 다 세우고 저기 세우면 저기 다 듣는. 그래서 이분이 주차 요원으로 최고래요, 최고. 자,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니까 불쌍해요. 특별히 자기 형이 불쌍해요. 형 예수 믿자. 뭔 소리야 임마. 형 예수 믿자.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날부터 울어요. 통곡하면서 하나님 우리 형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통곡하라고 울어요. 성경에 들리잖아요. 하지마. 이번엔 동생이 안 들어요. 하지마. 안 들어요. 다음날도 또 울어요. 다음날도 또 울어요. 다음날도 또 울어요. 형이 미치겠는 거예요. 동생 보고 그래요. 너 내가 교회 가면 안 울 거냐? 안 울게. 그래서 교회 가서 믿음 생활하고 변화됐어요. 참 멋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초반에 언급을 드렸죠. 여러분 안에 수준 높은 눈물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도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의 심장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제가 자기 연민의 눈물 흘리는 거 이제 그런 거 집어치게 하시고 쓸데없는 거 가지고 우는 거 이제 다 졸업하게 하시고 영혼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다가 멸망받을 사람 불쌍히 해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니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지 이 생각 외에는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진짜로요. 막 어떡하지 막 조바심이 나요. 그래서 제 기도의 분량 그 부분에 막 점점점 많아요. 하나님 구원의 문을 열어주세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말씀 전하는 곳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은혜 받고도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수준 있는 눈물의 사람이 되라.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제 마음이 메말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